박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2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대출 서류를 은행에 접수하며 몇 가지 수정을 권고받았습니다. 계엄으로 인해 대출이자가 올라가면서 3개월 단위 변동금리를 선택하라는 조언도 받았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담당자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음을 또한 찬양합니다. 한편 최근 소중한 만남의 자리들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축복이 교환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이렇게 축복을 교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이웃들, 소중한 지인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만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감사했던 일도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사모님을 위해 재정이 부족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한 분이 귀한 후원을 보내주셔서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심에 그분께 감사를 전하고 또 섬김의 통로로 사용하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앞둔 준비의 날입니다. 조용히 주님께 집중하며 묵상과 기도로 보내려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두 번에 걸쳐 묘사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유월절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52절 마지막에 가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성장을 묘사하는 이 두 표현은 예수님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전하죠. 또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졌다,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이걸 가만히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정신적으로 지혜롭게 성장하셨다라고 하는, 이렇게 자라가셨다, 이 표현을 하고 그 바탕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친히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본문은 전후로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에 대해서 완전한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 나이는 여기에 보면 12살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유대인 소년이 성인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아들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성인식을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에 하거든요. 그런데 남자로서 12세가 되었으니까 바르 미스바라고 하는 이 성인식이 되기 직전의 해에 율법을 배우고 또 책임적인 성인으로서의 책임지는 이런 모든 과정을 종교적 또 이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성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사람 아담의 실패와 달리 예수님은 철저히 이렇게 율법 아래에 사시며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을 마치고 이 요셉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부모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46절 48절을 기록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면서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에서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부모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것입니다. 50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정말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맞아 오늘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조명을 사모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라고 말입니다. 60여 년을 살며 신학을 배우고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음을 자백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요셉의 부모가. 정말 놀라운 환상 가운데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알았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야기, 그 기적과 같은 현실을 보았어요. 동방박사의 그 경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자들의 그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정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성령의 이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자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종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제 눈을 밝히사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당신의 새 일을 보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랜 신앙생활 속에 주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성령의 조명이 없이도 내가 다 아니까 내 힘으로 하면 돼. 그렇게 오늘 교만한 심령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모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겸손히 이 대림절 기간 정말로 성령의 조명 속에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되기 원합니다. 구하며 정말 주 안에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